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합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지 물었고 왕이 시작할 것인데 지방 공안들을 통해서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합은 그의 말대로 그 232명의 지방 장관 그리고 군대 7,000명을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가 선봉에 서서 싸우게 하는 것이죠. 이 얕잡아봤던 베나닷은 크게 당하고 지는 것을 보자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또 해가 바뀌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베나닷의 신하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싸웁시다.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니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다시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침공을 합니다. 엄청난 많은 수로 침공하는데 대치한 지 7일째 되는 날 오히려 북이스라엘군이 아람 군대 보병을 10만이나 치고 그를 추격하고 그래서 큰 대승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합은 대표적인 역대 가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가 다스린 이스라엘에게 2번이나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자식이 어떨 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죠. 야단도 칩니다. 그렇지만 또 부모로서 부모된 도리를 하는 게 되죠. 대학을 간다는데 등록금을 줘야지요. 또 결혼한다는데 최소한 혼수 비용을 또 마련하는 거죠. 걔가 마음에 들어서입니까? 아주 쏙 마음에 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참 밉고 하는 짓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있으니까 선지자도 보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는 거고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아합이라는 개인과 그것을 충동질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죄는 밉지만 그들은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아합 왕이 한 걸 보세요. 이세벨이 한 것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아합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이 딱 북이스라엘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뇌물 줘가지고 하려고 그랬죠. 은금 줘가지고 어떻게 물러나게 하고 장로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싸우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아니 처자 다 뺏기게 생기고 다 약탈당하게 생기는데 이러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싸워보고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없애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히려 이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한 명이 찾아와서 이름도 안 밝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한 명이 와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반신반의하던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왕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이 믿음을 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왕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시작은 왕이 할 겁니다. 그러나 지방 고관의 청년들, 이 청년들은 꼭 신라로 치면 화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젊은 아이들, 이제 막 때묻지 않냐고 나라를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어쩌면 그렇게 경험도 크게 없어요. 전쟁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의욕과 그 패기 하나로 있는 아이들 그런 청년 고관들이었어요.
귀족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 전쟁에 선봉에 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듣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말이죠. 아합이 뭐 다른 수도 없었겠죠, 물론. 그런데 이 말을 들어요. 뭐 다른 대책도 없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지방 고관들, 청년들을 소집하니까 232명이었어요. 232명 갖고 무슨 전쟁을 해요? 232명이 지휘관으로 하고 이스라엘 군대 7,000명을 붙여서 베나닥과 싸우라고 내보냅니다. 끼꼬대봐야 얼마입니까? 더하기 하면은 7,232명이겠죠. 그렇죠? 보냅니다. 베나닷은요, 정탐꾼을 보내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일단의 군대가 나오는 걸 쭉 보니까 너무 소수인 거예요. 7,000명, 자기가 데리고 온 군대에 비하면.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은 술 마시다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아, 화친하러 오나 보다. 이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빌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또 나오나 보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소리 치냐면은 화친하러 나오든 싸우러 나오든 걔네들을 사로잡아라. 얘네들 뭐 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근데 웬걸 이 군사들이 7,000과 232명의 군사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덤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단 군대가 처음 하다가 어떻게 된 것이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술 마시고 왕 32명하고 뭐 금방 끝날 줄 알고 이러고 있던 베나닷이 당황했어요. 그래갖고 마병의 호의 속에 자기 죽을까 봐 마병의 호의 속에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아방이 악한 왕이라면서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다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큰 엄청난 승리를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유는 13절에 있었어요.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아람 왕 베나닷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엄청난 군대를 네가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이 얘기는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너가 승리하도록 내가 돕겠다. 이런 표현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는 누굽니까? 아합 너는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엄청난 베나닷 군사들이 패퇴하고 지는 것을 경험하고 네가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뭐 할 것이다? 알리라. 이제 분명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예뻐서 아방이 잘해서 승리를 준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준 이유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깨우쳐 주려고 그들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만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어. 신앙도 엉망이야. 요즘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막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큰 고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잘 넘어가게 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고비를 이겨내게 했어요. 그럼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운이 좋았어? 땡. 내가 뭔가 한 게 있나? 땡. 부모 잘 뒀나? 땡. 그동안 뭐 잘 쌓아놓은 게 통했나? 땡. 땡이에요.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 주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네가 아직도 못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줬다라는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키려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근 보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거기에 있어요. 누가 더 악하냐? 얘가 베나닷이 더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덜 악한 이스라엘이 했어요. 이런 식의 논리는 안 통해.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승리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그것이 느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깨우치려고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수많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제는 한 가지, 초점은 한 가지. 네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인 줄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라도 은혜를 주셔요. 왜? 깨닫게 하려. 두 번째 얘기,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원수들의 공격에 늘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여호와의 종 그리고 선지자들을 미워해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먹였던 사실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이.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싹 다 죽이고 갈아엎고 우상 세워가지고 어느 나라로 만들려고 그랬어?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합하고 이세벨이. 그렇지만 지금 가만히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참 말하기가 뭐합니다만 그렇게 교회를 등한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콧방귀 끼고 별 볼 일 없다가도 인생의 위기에 처하면 목회자 찾읍디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인생이라고. 그리고 자기도 알아. 막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 아합 이세벨 막 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움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점이 있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두 번 또 다른 선지자일지 그 선지자일지는 몰라요. 앞에서 승리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선지자인지 모르나 또 한 분이 찾아와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아합이여 힘을 기르십시오. 힘을 기르라는 얘기는 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해가 바뀌면, 그러니까 다음 해가 바뀌면 저 아람 군대가 또 침공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과의 전쟁에서 뭐 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가요. 또 도움을 얻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이겼는데 또 오겠어? 라고 했는데 그럴까봐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승리에 도취돼서 방심하다가는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선지자가 와서 깨우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적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물러섰다고, 우리가 한 번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다시는 넘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작전상 후퇴하고 물러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우는 사자처럼 빙빙 우리를 배회하고 돌면서 우리의 약점을 간파하고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 준비를 늘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야 다를까 아람은요 내부 정비를 합니다. 패인을 분석해요. 그 쓸데없이 지방 그 왕들 32명 끌고 가지 말고 그 왕 없애시고 총리 직속제로 하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연합군으로 편성하지 말고 직속 부대로 편성하십시다. 그래야 명령이 팍팍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보충 왕을 병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충을 하고, 근데 가만 패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겁니다. 땅에서 싸우면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지지만 이렇게 신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베나닷이 이렇게 물러설 수 없이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저 북이스라엘한테 내가 당할 수 없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해서 침공하는데 엄청난 많은 숫자가 그 땅에 아벡 땅이라는 곳에 가득했어요. 그건 평지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어요.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염소 때 두 때와 비슷했다. 그만큼 작았다, 초라해 보였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여기서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도 방심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지옥 권세로 지옥에 쳐놓는 심판의 그런 일들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서는 뭐가 공존합니까? 악한 자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 악한 공중권세자분들이 계속 흔들어대고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이겼다고 마음 놓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해가 바뀌면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내년이란 뜻인가? 아니요. 해가 바뀌면이라는 것은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적들은, 원수 마귀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오고 쳐들어올 걸 늘 생각하고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 얘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목회적으로 임상적으로 경험해 본 결과예요. 항상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희한해요. 희한해.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할 정도로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우리가 어디가 교회를 건들면, 우리 무슨 진가라는 그 게임 하는데 어디를 건드리면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 거기를 자꾸 건드려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오해를 또 만들게 만들고 하여튼 그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충동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마음이 섭섭하게 만들고 나를 무시했나 생각 들고 그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들쑤셔요. 너 봐라 야 무시한다 너. 이런 식으로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시험거리가 우리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나로 인해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 늘 깨어서 조심하시고 항상 어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늘 생각해야 돼요. 사단의 약은 꾀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는 적이 아니에요. 결코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 악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왜 우리가 놀아나냔 말이에요.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섭섭하게 만들고 교회를 갖다 깨게 만들고 서로 나뉘게 만들고 이게 목표예요. 교회만 깨면 적들은 성공하는 거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뻔히 아는 수에 넘어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방심하냔 말이에요. 오늘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 한 번 이겼다고 마음 놓지 마라. 또 온다. 또 쳐들어온다. 또 뭐 문제거리 시험거리 나온다. 그러니 늘 깨어서 기도해라. 늘 살펴라. 내가 그 역할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늘 깨어있어라고 하나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또 온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명심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는 분 아니라고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요. 예상치 못하게 1차 침공에서 패해서 아주 망신을 당했던 아람 신하들이 패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 졌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번 전쟁에서 크게 진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산의 신이다 라고 해요. 산의 신이다. 산에서 강하다 이거예요. 강하다. 그래서 골짜기, 다시 말해서 산 밑에, 아래, 평지, 산이 아닌 곳에서 싸우면 우리들한테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고대 국가는요, 국가 간 전쟁은 신들의 대리 전쟁이었어요. 신들끼리 싸우는 거 우리는 그 신의 힘을 힘입어서 싸우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면 우리가 믿는 신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패인이 분석이 뭐죠? 여호와라는 북이스라엘한테 진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이 산지에 능한데 거기서 우리가 지는 바람에 이게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나닷은 그 말에 솔깃했는지
대군을 이끌고 산지가 아닌 곳에 갈릴리 근처 아벡이라는 평지에 진을 칩니다. 이제 여기서 싸우겠다 이거죠. 그래야 이제 유리하게 자기가 끌고 가겠다 이거예요. 두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7일째 대치하는 날이었어요. 7일째 드디어 접전이 일어났어요. 접전 아시죠? 접전을 뭐라고 그럽니까? 두 진영이 몰려가지고 치고받고 막 하는 그 진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수적 열세, 염소 때 두 때와 비슷했던 북이스라엘군이 웬일로 하루에 아람 군대 보병 10만 명을 죽여요. 이게 말이 돼? 10만 명을 죽여요. 10만. 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을 죽여요. 우리나라 전체 군대가 65만이라고 불러요. 10만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주도 인구를 탈탈 털어봐야 63만입니다. 10만이 죽었어요. 4.3 때 약 3만 명이 죽었어요. 10만이 죽었다? 하루에 그것도? 이건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백성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너무나 다급하니까 아벡이라고 하는 그 평지에 있는 성으로 도망가는데 웬일입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성벽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성벽이 무너져요. 그래갖고 또 거기에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또 죽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로 죽어라 하는데 이건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나다는 도망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아벡이라는 성읍의 골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산에서만 능한 분인가? 전 여기 대답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들의 생각이 너무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하나님 이건 못해. 이거는 누가 와도 못한다. 하나님 와도 못한다. 라고 우리도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베나다 신하들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지금까지 일천하게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에 의하면 자기가 배워본 바에 의하면 자기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말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지이건 평지이건 하늘이건 땅이건 바닷속이건 어디이건 간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유약하고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골짜기든 평지든 산이든 어디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레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뭐하리라?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악한 왕과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뭐하게 하셔서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과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애정 가지고 계셨어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 대치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은 물론 아람까지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다양하게 개입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경험하고 느껴지고 축적되기를,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넘버 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넘버 투, 악한 원수들은 한 번 하면 끝난다? 아니요.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온다. 그러니 대비하고 힘을 잃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방심은 죽음이에요. 방심하다간 죽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산지 하나님이라고?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고 어디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작정하시고 마음을 잡수시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고,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죽음조차 이기시는 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하나님한테 불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 불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죽어도 깨라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린 죽음이잖아요. 죽은 걸 어떻게 다시 죽음조차 극복하시는 분이 뭐가 안 되겠냐고. 그러니 안 된다는 막말, 믿음 없는 불신의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4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140장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강한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너를 구원하여 주시리. 주님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님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님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서 보아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리.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여러분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져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방도 구했으면 우리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닙니다. 악한 아방도 구해 주셨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적들에게 눌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외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주 오셔서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 저희도 저희가 하는 것에 비해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우쳐 주려는 것임을 잘 압니다. 저희도 이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느끼며 깨닫고 체험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계속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음을 알고 늘 경계하며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의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산재나 평재나 어디서나 싸움에 능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건 하나님도 못한다는 막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잘 회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시경쯤에 현춘숙 씨 아버님 조상 나는데 문상하러 S중앙병원 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고 같이 가실 분은 동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